오늘은 계속해서 성막에 관하여 말씀드리는데 18번째 번제단의 5가지 기구에 대하여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는 고기 대야 그리고 고기 깔고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불 옮기는 그릇과 불 옮기는 그릇, 그 화로와 또 부삽, 재가 나오면 재를 푸고 불을 이렇게 떠서 넣을 수 있는 이 부삽, 그리고 재가 나오면 재를 담아서 통에다 넣고 뚜껑을 덮어놓은 재를 담는 통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번제단에 불 옮기는 화로가 분명하게 필요한데 말씀을 봅니다. 레위기 1장 9절을 봅니다.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보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제물을 잡아서 가죽을 벗기고 내장을 끄집어내고 물로 씻어서 대야로 옮겨온다 이 말이에요. 대야로 옮겨왔어요, 지난 주간에. 그리고 대야로 옮겨오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고기 갈고리에 딱 걸어서 놔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야 그 고기가 왔다 갔다 함부로 돌아다니지 못한다. 그래서 고기 갈고리로 이렇게 해놓으면, 그러면 불 옮기는 화로는 뭐를 하느냐? 불 옮기는 화로는 말 그대로 불로 태우는 역할을 한다 이 말이에요. 어렸을 때 여러분 화로 보셨지 않습니까? 오늘 주보에도 화로에 대해서 그림이 나와 있어요. 그 화로에다가 불을 갖다가 이렇게 벌건 불을 담아서 그거를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옮겨가지고 거기에서 고기를 태우는데, 바로 이 불은, 화로의 불은 성령의 불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제단에 제물을 태워서 향기로운 향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기 때문에 불이 없으면 제물이 무용지물이에요. 불이 있어야 제물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그 향기와 연기를 드릴 수 있는 것인데, 바로 불이 그만큼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불 옮기는 화로는 성령과 은혜를 상징하고 기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바로 대야는 바로 복음을 의미해요. 그물을 의미해. 대야에다가 바로 고기를 믿지 않는 성도들을 담아서 오면 고기 갈고리로 딱 걸어놓고, 걸어놓은 다음에 그 성도들에게 바로 성령의 불, 사랑의 불, 은혜의 불이 붙여지게 하는 것이 바로 화로의 역할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로 기도가 뜨겁고 찬양이 뜨겁고 말씀이 뜨겁고 봉사가 뜨거운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는 반드시 불 붙이는 불쏘시개 같은 성도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을 드리는데 내가 우리 교회에서 찬양을 가장 예쁘게 드리는 사람을 누군가 하고 살펴봤어요. 그래서 마스크를 껴서 잘 보이지는 않지만 혹시 마스크 벗을 때도 봤고 마스크 끼었을 때도 봤어요. 제일 예쁘게 찬양을 아주 진심으로 드리는 게 고신경 집사예요. 고신경 집사는 찬양할 때 예를 들어서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우리는 보통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고신경 집사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아주 가장 예쁘게 진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내가 여러 번 봤어요. 아주 예배 때마다 찬양을 하는데 진심으로 이래요. 아주 그래서 야, 진심으로 찬양한다, 이렇게 내가 한번 예배 때마다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불 옮기는 그릇에 이 불이 옮겨 붙어서 찬양의 불, 기도의 불, 성령의 불이 뜨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이 성령의 불이 붙어야 되는
이 불화로가 돼야 되는데 이 불화로도 꺼져가는 화로가 아니라 불이 활활 붙은 이런 화로가 돼야 돼요. 그래서 불을 붙이려면 불쏘시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교회는요 불쏘시개 같은 성도가 많이 필요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쏘시개 같은 많은 성도, 불이 활활 타는 곳에는요 숯이 불이 안 붙은 것도 갖다 집어넣으면 불이 확 붙어버려요. 여러분 불이 활활 타는 이런 숯이 벌겋게 있는 곳에는요 나무떼기를 갖다 넣기만 하면 그냥 생장작 생나무도 그냥 불이 확 붙어버립니다. 마찬가지로 성도가 이 불화로처럼 불이 활활 타는 성도라면, 찬양에 불이 타고 기도에 불이 타고 감사에 불이 타는 성도라면요 생땡이 같은 신자, 아예 믿지 않는 불신자 고기를 가지고 왔는데 그 성도 만나기만 하면 거기에 불이 확 붙어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꺼져가는 화로, 그 꺼져가는 화로 시골에서 봤지만 그곳에는요 연기가 나오고 재만 날리는 거예요. 그래서 꺼져가는 화로 같은 성도를 만나기만 하면 성도가 감사가 식어버리고 기도가 식어버리고 시험이 들어서 헬렐레하게 만들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불이 활활 붙은 불 옮기는 이런 화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오는데 이 7교회 중에 여러분 2교회는 칭찬을 받았고 5교회는 예수님의 강력한 책망을 받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에베소 교회는요 열심도 있었고 충성도 잘했고 아주 봉사도 잘했고 다 잘했는데 첫사랑이 없어서 예수님께서 야 내가 첫 믿음 첫사랑 예전에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고 뜨겁게 열심을 다하더니 이제 그것이 식어버렸다. 믿음도 식어버렸다. 기도도 식어버렸다. 그러니 첫사랑을 회복해라.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버리리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그게 다 식어졌기 때문에 이 에베소 교회 이 촛대가 옮겨져서 이 촛대가 유럽으로 갔다가 유럽에서 첫사랑이 식어버리니까 서양으로 갔다가 서양에서 첫사랑이 식어버리니까 이 식어버린 촛대가 한국으로 왔어요. 한국으로 와서 불이 활활 불 옮기는 그릇으로 타버렸는데 한국도 불이 식어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뜨거운 찬양이 없지 않습니까? 예전에 그렇게 열심히도 믿음이 식어져 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불 옮기는 그릇이 이제는 어디로 갔느냐? 자, 이제는 아프리카로 갔어요. 그래서 아프리카는요 찬양이 얼마나 뜨거운지 찬양하면 다 일어나서 춤을 추고 탬버린을 치고 박수를 치고, 여러분 아마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많이 봤을 거예요. 거기는 아주 활활 타기 때문에 지금도 거기는 예배가 엄청나게 뜨겁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첫 믿음 첫사랑을 잃어버렸어. 촛대가 옮겨져 버렸어요. 그래서 책망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 사랑의 불이 뜨거운 화로처럼 활활 타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가목 교회, 두아디라 교회는요 믿음의 불이 식었어요. 그래서 이단을 용납해 버렸어요. 이단을 용납했다 이 말은 우리가 계속해서 출애굽기 27장 1절부터 8절까지 보는데 8절에 뭐라고 하냐, 산에서 보인 식양대로 이랬어요. 보인 식양대로, 보여준 대로 성막을 만들어야 되고 보여준 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믿어집니까? 제멋대로 신앙생활하는 건 이건 이단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뭘 보여주셨어요? 말씀을 보여주셨어요. 그 말씀대로 지켜야 되는데 지금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 말씀을 자기 생각으로 바꾸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다 그러니까 야 코로나 시대는 교회 문 닫아야 된다. 3주간만 문 닫자. 3주간만 드리지 말아라. 지금 계속해서 그 1년 넘게 지금 거의 2년째 다가오고 있어요. 지금 1년 반이 넘었지 않습니까? 그거는 자기의 경험과 생각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도 지금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교회에서 예배 드리다가 여러분 코로나 발생한 것은 없다고 그 질본에서 본부에서 뉴스에 계속해서 얘기한 거예요. 예배 드릴 때는 옮겨지질 않아요. 예배 끝나고 찬양대 연습한다든가 아니면 모여서 밥을 먹는다든가 수련회를 간다든가 이래서 옮겨졌지. 스스로 성도들이 다 조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지금 아들 누구 뭐 이게 학교에서 발생해서 부모들이 스스로 집에서 자가 격리하는 사람이 몇 사람 있어요. 스스로. 그 우리 성도들도 다 그러지 않습니까? 아, 열이 나고 머리가 좀 찌끈찌끈하고 몸살기가 있으면 스스로 그냥 집에서 자가 격리하다가 다 나은 다음에 오는 거예요. 이 신앙이라는 것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이거를 갖다가 정부에서 문 닫아라, 몇 명 들여라, 문 열어라 이렇게 하면 이거는 성경이 아니에요. 이해가 됩니까? 우리는 성경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우리는 다 자가 격리도 하고 스스로 다 체크도 하고 스스로 다 조심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보여준 대로 여러분 바로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는 믿음의 불이 식어서 이단을 용납해버린 거예요. 말씀을 말씀대로 지키지 아니했다라는 것입니다. 4대 교회는 말 그대로 살아있으나 죽은 교회라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가 살아있으나 죽은 교회예요. 이름은 살아있어요. 교회는 곳곳에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 교회들이 예전 같지 않아요. 예전에는요, 교회 다닌다 하면 다 사람들이 그 사람 진실한 사람의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그 교회 좋은 교회야. 그러지만 요새는요, 교회가 가장 손가락질 받고 욕먹는다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는 장로, 권사, 집사가 교인이라고 얘기를 안 해요. 지금 이런 시대가 살아있으나 죽어있는 교회가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4대 교회를 책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살았으나 죽어있는 교회,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갑지도 아니한 이런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되고, 뜨거우면 확실하게 뜨겁고 차가우면 확실하게 차가운 이러한 성도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49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봅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내가 누구요? 예수님. 바로 예수님이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계속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는 누구요?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리요? 예수님이 이 땅에 뭐하러 오셨다? 불을 던지러 왔다는 거예요. 불을 던지는데 불을 던지러 와서 보니까 불이 붙었으면 괜찮은데 불이 안 붙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오셔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뜨거운 기도의 불을 던지고 성령의 불을 던지고 믿음의 불을 던지고 첫사랑의 불을 던질 때에 이 불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고기 대야로 성도를 담아오면 사랑의 갈고리로 찍어서 성령의 불로 바싹 태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기 대야에 담아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기 대야로 지금 믿지 않는 고기 성도를 교회로 지금 담아왔어요. 담아와서 사랑의 갈고리로 찍어서 놓기는 했는데, 그래서 교회에 지금 찍혀서 교회에 있어요. 있는데 이 성도를 불로 바싹 태우지 아니하면, 여러분 고기를 태우다 말면 살아있는 게 뜨거우면 얼마나 파닥거리고 난리치겠어요. 여러분 태우다 말면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이 성도들이 왔으면 완전히 사랑의 불, 성령의 불로 완전히 뜨겁게 바싹 태워야, 그래야 믿음의 성도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설령 설태워버리면 제단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고, 그리고 설태워지면 지금 고기가 들어왔잖아요. 성전으로 사랑의 갈고리를 찍었잖아요. 찍었는데 불을 태우는데 바싹 태워야지. 설태워놓으면 제단을 엉망으로 진창으로 만들어버리고, 진창으로 만들다가 이 고기가 튀어나가면 다시는 그 고기를 잡기가 어렵다는 것이.
이해가 됩니까? 이렇게 잘 설명하는데도 불구하고 이해를 못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도대체 내가 책임을 못 져.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의 갈고리로 도망가지 못하게 해도 성령의 불로 바싹 익히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고기를 갖다가 설 익히면 그 곤란합니다. 전에 삼산동에서 동태땅을 먹으러 갔는데 이 동태땅 집에 가끔씩요 사건이 터져. 그래서 사람들이 그 동태땅에 경찰서에 고발하는 일이 많아요. 왜 그러냐? 동태땅을 먹고서 배탈이 나고 설사를 하고 뭐 병원에 갔다 왔다고 해서 고발한 걸 내가 여러 건을 봤어요. 근데 나도 그 동태땅 집을 자주 갔어요. 우리 성도들하고 뭐 이렇게 단합대회 이런 걸로. 그냥 먹다 보면 동태땅이 그 안에가 설익었어요. 그냥 핏기가 있고 생살이 나와. 그러니까 먹기가 참 곤란해요. 여러분 집에서 아마 조기를 튀기든 고등어를 굽든 그 속이 덜 익었다면 먹다가 아이고 이거 덜 익었네, 아이고 맛있네 하고도 먹을 사람 없습니다. 덜 익으면 안 먹는 거예요. 바싹 익혀야 고기가 맛도 있고 그리고 탈도 안 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도도 바싹 익혀야지 설 익으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성령의 불로 바싹 익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의 갈고리로 도망가지 못하게 해도 성령의 불로 바싹 익히지 아니하면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설 익으면 균이 침투해, 세균이. 그래서 배탈이 나서 고발되게 만들고, 세균이 금방 침투해가지고 설 익은 거는요, 이거는 금방 상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불로 완전히 태워지지 아니하면 귀신의 병균이 침투해서 우리를 시험 들게 만들고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성령의 불로 태우면 균이 죽어요. 그래서 웬만한 것도 그냥 팔팔팔팔 끓이든지 그냥 바싹 구우면 여러분 이 균이 죽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의 불, 믿음의 불, 기도의 불로 뜨거워지면 원수, 귀신마귀, 뱀마귀, 개구리마귀, 염소마귀 얼씬하지 못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을 보겠습니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함께 내어 쫓기니라. 에덴 동산에서 역사하는 사단, 마귀, 귀신이 땅으로 내어 쫓긴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내려 쫓겨서 어떻게 하느냐?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누구를 잡아먹을까? 누구를 시험 들게 만들까? 누구를 낙심하게 만들까? 여기저기 돌아다니는데 욥기서 1장 7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어떻게?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그래서 사탄 마귀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누구를 시험 들게 할까? 누구를 잡아먹을까? 누구를 낙심하게 할까?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지막 때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2장 2절을 보겠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귀신이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거예요. 넓은 길로 가는 거예요.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에요. 넓은 문이 아니라 좁은 문이에요. 그런데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사람들이 다 넓은 길로 가는 거예요. 모든 교회들이 다 넓은 길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불순종의 아들들이라 불순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주의 종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들고 이래서 돌아다니는데, 여러분, 이 사단 마귀 귀신이 어떻게 역사합니까? 뱀 마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내려왔어. 공중의 권세를 잡고 여기저기 두루다니면서 삼키려고 하는데, 이 뱀 마귀를 알아야 되는데, 이 뱀 마귀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첫째로 뱀 마귀는 냉혈 동물이에요. 뱀 마귀가 들어가면 냉혈, 뱀은 차갑다 이 말이에요. 뱀 마귀가 들어가면 차가워져. 신앙이 차가워지고, 믿음이 차가워지고, 사랑이 차가워지고, 사람을 보면 쌩쌩거리고 냉랭한 거예요. 이해가 되는 분은 아멘 합시다. 뱀 마귀 들어가면,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이 영 분별하는 은사가 생기는 거예요.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오늘 영 분별하는 은사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뱀 마귀 들어갔구나 아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권사님, 내가 보니까 권사님 뱀 마귀 들어갔네 이러지 마라. 그랬다가 괜히 머리끄댕이 잡혀갖고 또 뒤지게 맞고 또 경찰서에 붙여봐 가지 말고 혼자만 알고 있어. 왜 아멘 아니요? 여러분, 냉랭해지는 거예요. 뱀마귀가 들어가면. 그 다음에 뱀마귀는 잘 알듯이 뱀은 혓바닥이 갈라져 있어요. 뱀이 그냥 보면요, 그냥 괜찮은데 혓바닥이 날름거려서 아주 질색이야. 징그러워. 그렇잖아요? 혓바닥만 안 날름거리면 그냥 키울 수도 있겠어. 근데 혓바닥이 날름거리니까 아주 징그러워. 그 혓바닥도 어떻게 되느냐? 양갈래로 갈라져가지고 아주 하고 날름거리면 아주 꿈에 뵐까 무서워. 이거는 거짓말하는 혀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마귀가 들어가면 거짓말 시키는 거예요. 거짓말을 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뱀은요, 죽은 것을 먹지 않아요. 살아있는 것만 먹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 해보려고 그러면, 주의를 잘 지켜보려고 그러면 문제가 생겨. 주의를 잘 지켜보려면 시어머니가 부산에서 올라와갖고 야, 너 오늘 집에 있어라 그래가지고 교회 못 나가게 만들어. 이게 바로 뱀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의를 못 지키게 하고 11조를 못 드리게 하고 신앙생활 잘 방해하려고 하거든. 뱀마귀가 역사하는 거구나. 아멘 합시다. 이거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뱀마귀는요, 잘 알듯이 머리를 들고 있어요. 뱀은. 그래서 뱀이 코브라도 그렇고 독사도 그렇고 태가를 들고, 이거는 교만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뱀은 또아리를 들고 있는데, 또아리를 뱅뱅 들고 있는 것은, 이것은 바로 파당을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국민의힘, 정의당, 파당을 만드는 거예요. 교회는요, 예수당밖에 없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교회는 예수당밖에 없어요. 밖에 나가면 뭐 더불어민주당도 있고 국민의힘도 있고 정의당도 있고 뭐 이럴지라도 예배당 안에서는 예수당밖에 없는 것이에요. 믿어집니까? 교회 안에는 그런 거 따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이 뱀은 대가리는 큰데 꼬랑지가 가늘어요. 왜냐? 시작은 잘하는데 끝이 안 보여. 처음에는 열심히 있는 것 같고, 처음에는 다 아는 것 같고, 처음에는 일꾼 같고, 처음에는 교회에서 막 아주 직분이란 직분은 다 맡았는데 어느 날 보면 꼬리처럼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뱀마귀가 들어가기 때문인 거예요. 분별의 은사가 임하는 것 같지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다 영적으로 이게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뱀은요, 구불구불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구부려서 망가뜨리는 거예요. 자꾸 굽을 들여놓는 거예요. 반드시 하려고 그러면 굽을 들여놓는 거예요. 이게 뱀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알아야 될 사실은 이 뱀은요, 무슨 동물이라고 그랬어요? 냉혈. 냉혈 동물은 붉은 천을 얼씬 못하는 거예요. 붉은 천은. 뱀은 붉은 천 못해.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의 불, 뜨거운 불을 받으면 원수 뱀마귀 왔다 7길로 쫓겨가는 역사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리고 뱀마귀가요, 놀랍잖아요. 요새는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용문산이 뭐가 유명합니까? 은행나무. 뭐 천년대 은행나무 있잖아요. 이만한 거. 그 밑에 동네에요, 가보면요, 아주 뱀 사탕집이 많어. 그래서 내가
예전에 대학 다닐 때 갔는데 뱀사탕 해가지고 어이구 사탕도 뱀사탕이 있네 그랬어. 뱀사탕. 자세히 봤더니 뱀을 갖다가 유리병 속에다가 벨벨 뱀을 다 넣어놨어. 그게 뱀사탕이야. 나 처음 봤어. 근데 그 중에 제일 비싼 뱀이 뭔 뱀이라고 그래요? 뱀? 비싼 뱀? 어이구 저 사람 잘하는 사람이요. 아버지가 땅꾼이요. 백사가 비싸다고 그러잖아. 백사. 그래서 백사는요 부르는 게 값이라는 거야. 마찬가지요. 여러분 뱀 마귀가 역사한다 할지라도 성령의 불 받으면 여러분 백사처럼 부배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의 불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3,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뭐 같은?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나라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이렇게 말하는데 바로 개구리 같은 영. 개구리 같은 영이 어디서 나오느냐? 선지자의 입에서도 나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주의 종들이 사기치는 거예요. 유명한 저기 성남 쪽에 무슨 목자교회라고 있어요. 요새 인터넷에 뜨거워. 아주 유명한 사람이야. 설교도 잘한다고 아주 인기가 많아. 그럼 왜 뜨겁냐? 이 사람은 맨날 하는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음성을 듣고 행해야 됩니다. 예수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사람은 이거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웃기지 않아요? 지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지가 사기치는 거지. 교회가 커도 사람이 많이 모여도 설교를 잘한다고 인기가 있어도 이건 사기꾼이에요. 이게 개구리 영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주의 종은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증거해야 되는 것이에요. 성도를 현혹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성도는 성령이 임하지 아니했다고 이렇게 자주 설교 시간에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아이고 우리 목사님 신령하다. 그래서 온 동네 이쪽 저쪽에서 이 목사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분이구나 하고서 그 교회를 가는 거예요. 사기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도 개구리 영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개구리 영이 들어가면 먼저 개구리는 폼이 좋습니다. 폼이 탁 눈을 좌우로 띵글띵글하고 폼이 좋아요. 그 다음에 개구리는요, 여러분 폼이 좋다는 것은 위선적이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개구리는 소리도 그럴 때돼요. 깨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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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 보면 아주 소리도 그럴 때돼요. 언변도 좋고 말도 잘하고 믿음도 좋은 것 같고 기도도 아주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개구리는 뛰는 방향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쪽으로 뛸지 이쪽으로 뛸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것을 뭡니까? 이 개구리는 언제 뛰어나갈지 모르는 거예요. 폼도 좋고 믿음도 좋아 보이고 기도도 잘하고 아주 근사하게 폼은 잡고 왔다 갔다 성전에 돌아다니는데 언제 튀어나갈지 모르는 거예요. 이쪽 교회로 튀어나갈지 저쪽 교회로 튀어나갈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뛸 때는 개구리는 오줌을 싸는 거예요. 오줌을 찍 깔기고 싸지 않습니까? 이거는 여러분 문제가 생기고 나갈 때 피해를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33절 34절을 보겠습니다.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오른편에 있는 자는 복을 받을 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왼편에 있는 자는 저주받을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야 우리는 다 우파요 우파 이렇게 얘기해요. 우파. 좌파는 다 지옥 간대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 성경을 잘못해서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오른쪽에 나는 건데 우파를 말하고 왼편은 좌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오른쪽은 뭐냐?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선 사람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 성경을 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염소 마귀는 어떻게 됩니까? 염소는요 뿔이 있어서 아무나 뿔로 받으려고 그럽니다. 주인도 몰라보고 뿔로 받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염소 마귀가 들어가면 그냥 누구든지 만나기만 해봐라. 그래서 씩씩대고 돌아다녀서 그냥 박질하려고 그냥 누구를 만나서 쌈할까 하고 아주 쌈하러 다니는 사람 같아요. 성질을 잘 내요. 이게 바로 염소 마귀예요. 그 다음에 염소는 알다시피 염소는요, 염소 고기가 잘만 해놓으면 맛있어요. 염소 고기. 그리고 흑염소 고기가 보약이에요. 그런데 이거 잘못해놓으면요, 노린내가 나서 못 먹어요. 염소가 노린내가 아주 심합니다. 마찬가지로 염소 마귀가 들어가면 예수 향기가 나야 되는데 예수 향기가 나지 아니하고 아주 안 좋은 행실, 안 좋은 냄새를 풍겨내는 것이. 그리고 염소는요, 고집이 세지 않습니까? 염소는 그리고 알다시피 시골에서 보면, 아니면 시골에서 못 본 사람이 있으면 주보를 보면 나올 거예요. 2살도 못 되는 게 수염을 기르고 있어요. 염소. 내가 인터넷에서 수염 있는 염소 찾으려고 한참 찾았어. 2살도 못 되는 게 수염 기르고 건방 들고 교만이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시골에서 염소가 들이받으려고 그러면 염소의 뿔을 잘라버리면 염소가 뿔로 들이받을 때 뿔을 없어지면 못 받잖아요. 근데 염소가 그냥 놔두면요, 이게 1년쯤 지나면 뿔이 또 나와요. 여러분 사슴뿔 알잖아. 사슴뿔로 자르면요, 이게 또 나옵니다, 이게. 그런데 이 염소가요, 염소가 뿔이 이렇게 크게 나면 이게 둥그러서 받으면 덜 아픈데, 이 염소 뿔이 잘라졌다가 다시 나오면 삐죽해가지고 이거 받치면 더럽게 아파. 받쳐본 사람 있는가 모르겠네. 난 받쳐봤거든. 아주 더럽게 아파, 삐죽해갖고. 그런데 이 염소마귀가 왜 뿔이 나오느냐? 이것은 뭐를 의미합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을 때에, 교회를 다녀서 예수님 믿을 때에 뿔은 이미 잘라진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긴 일러. 뿔이 잘라지긴 잘라졌는데 1년, 2년, 3년, 4년 예수를 믿다 보니까 어느 사이에 또 뿔이 나오기 시작했더라. 뿔이 나오기 또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알듯이 교회도 권사님, 장로님, 안수집사님, 집사님 이런 분들이 교회를 다녀서 아이고 그분이 믿음이 좋은 줄 아는데 어느 날 봤더니 성질을 내고 아주 그냥 난리를 치고 혈기를 부리고 이러는 거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뿔이 났을 때, 예수 믿을 때 잘라졌어. 그냥 놔두니까 이게 또 나온 거야. 또 나와서 다른 사람을 막 들이받고 난리가 치는 거야. 그래서 뿔이 잘라진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뿔이 잘라졌을 때에 성령의 불린도로 갔다가 그 뿔자리를 아멘 할 때까지 치려고 그려. 성령의 불로 찢어진 사람은 뿔이 안 나와. 그러니까 이 사람은 5년 10년 예수 믿었어도 그 뿔이 안 나왔기 때문에 사람을 안 받아. 누가 뭐라 그러? 허허이, 뭐 그럴 수 있지 뭐. 헤이, 와 이러고 아주 마음이 포근해요. 그런데 성령의 불린 대로 짓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을 믿을 때 뿔이 잘라졌는데 다시 나온 거야. 그래서 오늘 이 뿔이 다시 나온 사람 혹시 있걸랑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싹둑 잘라버리고 성령의 불린 대로 지르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번제단의 부삽이 필요한 것입니다. 부삽. 불을 떠서 옮기는 이 삽, 재를 떠서 옮기는 이 삽. 출애굽기 27장 3절 봅니다.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뭐와? 부삽과. 부삽은 재를 이렇게 떠서 옮기는 기구예요. 제단에서 지금 양, 소, 비둘기를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습니까? 그걸 태워 드리면, 드리고 난 다음에 찌꺼기로 남는 게 뭐예요? 재가 남는다 이 말이에요. 재가 남으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제단에서 재물과 나무가 타면 재가 생기고 재물이 많으면 재도 많아지는데 이 부삽이라는 것은 화평을 의미하는 거예요. 부삽은 화평. 여러분, 이 부삽 바로 화평의 성도들이 교회는 많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부흥되면요, 불이 있잖아, 불.
성령의 불, 기도의 불, 믿음의 불, 사랑의 불이 있잖아. 불이 있어서 태워지고 난 다음에 뭐가 남는다고 그랬어? 재가 남는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어느 교회든지 바로 재가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재가 나올 때에 이 부삽으로 시험을 무마시키고 이 재를 갖다가 다 퍼서 재통에 넣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요, 조선 팔도에서 다 모입니다. 한 가닥 한다는 사람 다 모여. 예수 안 믿었다면 진짜 큰일 할 사람들 많이 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여러분 성령의 불로 태워져도 재가 나오기 마련이야. 어느 교회나 이 재가 나오는데 여러분 재가 나올 때에 여러분 아무도 모르게 부삽으로 재를 긁어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재를 벗어 성전에 뿌리는 사람이죠. 그래서 다 된 밥에 뭐라 그래요? 재 뿌리는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재를 뿌리는 사람은 축복을 받지 못하고 저주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재를 갖다가 잘 퍼서 재통에다가 잘 담아두는 이러한 사람, 재를 퍼서 한 곳에 모아놔도 재가 바람이 불면 휙 날리잖아. 그래서 재통 속에 넣고서 뚜껑을 덮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여러분 시험의 문제, 교회의 불평, 불만의 문제, 여러 가지 이 재들이 나올 때에 바로 재통 가슴에다가 재를 쓸어서 다 넣고 입을 갖다 딱 덮어둬야, 그래야 교회에 재가 날리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이런 영적인 말씀을 들어야 수준이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정탐한 땅을 악평하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걸 왜 고기도 안 주냐. 거기에서 부추와 그리고 마늘과 수박을 먹은 걸 생각하는데 차라리 애굽에서 종노릇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며 원망 불평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재가 날리는 것입니다. 이때 눈의 아들 요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두루 다니면서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셨다. 그들의 보호자는 떠나갔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해고서 바로 부삽 역할을 해서 원망 불평에 이 재들을 다 갖다 가슴에 쓸어다고 입으로 딱 덮어놨어요. 할렐루야. 그런 성도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광야 같기 때문에 바람이 불 때에 불평의 바람이 불고 시기의 바람이 불고 문제의 바람이 불어서 여러분 재들이 날아갈 때에 재통에다가 다 쓸어 담아. 따라합시다. 재통은 마음이다. 재를 갖다 어디다 담아야 돼? 왜 담아야 됩니까? 옳지, 그렇지. 날리니까, 바람 불면 날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시험의 바람, 코로나19의 바람, 문제의 바람이 날릴 거 아니, 바람이 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재가 날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통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부삽으로 떠서. 그리고 뚜껑을 아멘 합시다. 그래서 다 지금 뚜껑 덮어놨잖아. 어떤 사람은 하얀 뚜껑 덮고 어떤 사람은 검은 뚜껑 덮고. 그래야 교회가 은혜스러운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혹시 신앙생활할 때 억울한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배당 안에는 될 수 있으면 커피 이런 걸 갖고 들어오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엎질러면 이게 찐득찐득해지고 이게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이 성전 안에는 먹는 것을 전에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가 삼산동에서는요 입구에서 안내자들이 딱 지켜있다가 들어오면 앞에서 다 못 들어가요. 왜냐하면 바닥에 다 카페트로 깔려있고 그거 다 뭐 과자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성전에서는 못 먹게 해요. 다 앞에서 커트 다 합니다. 근데 혹시 이런 거 이제 들고 이렇게 다닐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런 것이 내가 커피를 갖다 안 쏟았어. 의자에다가 안 쏟았는데 딴 사람이 그럴까? 아이고 저 권사가 쏟았어. 내가 안 쏟았는데 쏟았다고 막 그러면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억울하잖아. 이런 억울한 일이 있어도 재통을 성전에서 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는 하고 있는 거요? 억울한 일이 있어도 그 재통을 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재통을 딱 덮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은혜스럽고 그래야 은혜스러운 성도가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교회는